오늘 이사벨과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받을 일에 대해서, 들포도에 대해서, 북방 환란과 길을 세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산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 허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들포도 기독교는 망한다는 것인데요. 성민은 선지국가인 한국의 백성도 뜻했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민이 되겠죠. 이것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이 성민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로 볼 수가 있고요. 나라적으로 보면 인간정말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건축자의 버림돌이 무뚱이 때려 머리띠이 되었나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간단히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마른 나무가 됐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죠. 그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이제 2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농부가 포도원을 세 주고 갔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보니까 이제는 그 포도원을 세준 자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아들을 보냈는데 21장 39절에 보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영문 밖에서 죽인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설명할 때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를 제때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세를 준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건축의 버림돌이 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이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비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굳건히 나라를 세워서 영원토록 다스리려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왕국 건설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건축자의 버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버림돌이 된 것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인간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되어질 일을 쭉 설명하시죠. 그것이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징조의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24장 32절 33절에 이하에 보면 무화과 비유를 또 하시죠. 주님께서 무화과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됐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했던 나라가 다시 이제 세워지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서 주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건국이 되었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건국이 되었죠. 그때 바로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으로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의 머릿돌은 바로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죽지 않고 삭시하고 죽지 않고 배성전하는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복음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사명자가 바로 인간 정글에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의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포도원은 정확히 우리가 개념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7절에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이죠. 이걸 아시고 이 말씀을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서 술틀을 팠사소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하는 것을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다음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아니하며 돋우지 못하여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포도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이름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 농사는 나무를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포도의 열매, 맛으로 해서 짓는 것이 포도의 농사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의를 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경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경고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노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들포도처럼 뭡니까? 아주 맛이 변하는 이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돼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포도를 가꾸어서 포도를 갖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보내셨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많은 종들을 보내서 희생 수고를 하게 하였죠.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런 온갖 정성을 하여서 이제 포도원을 가꿨는데 그것이 현재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인들의 교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열매가 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돼서 또 세상에 소망만 두고 천년만년 살고 되는 들푸도 기독교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며 주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이제는 왕국권으로 해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 에덴동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세상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쓸만한 기독교인이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담을 헐고 울타리를 거둔다 그랬죠. 저는 마귀의 세력을 허락해서 이제는 들포도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참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양이 누구인지 염소가 누구인지 이제는 밀이 누구인지 가라지가 누구인지 알과 지성을 가르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많은 마귀 역사가 이제는 들어가서 진리와 형국이 난다 그랬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많지요. 완악하고 강박하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 다 마귀의 시력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그것은 불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해결되는 길에서 해결치 않으면 결국은 불사가 없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선년에 알곡과 족장을 가르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은 은혜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15장 1절에서 8절 보면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뭐랍니까? 깨끗하게 해야 이제는 가지를 자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는 것처럼 들포도가 된 포도나무는 비워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갑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서 기독교 2000년이 바로 포도를 바꾸는 세상이 되었고 마지막 하늘에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알과 족장을 가르는 일이 오는데 그때 마귀를 허락하서 많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이 비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들포도 기독교인이 무엇이 들포도 기독교인이냐? 8절에서 12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이 살도록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망군의 옥에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쟁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가 아름다울 자로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까지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해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를 갖추었어도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쌍을 베풀고자 하는데 여기도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천년만년 욕심껏 살기를 원하는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이 다 되었다 이 말이죠. 화있을지는 무슨 뭡니까?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황폐될 수밖에 없다. 근데 숫자는 많아진 거죠. 농사는 크게 됐다. 포도원은 커졌다. 교회는 큰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호멜지기에는 가지 한 예배가 난다. 큰 농부가 됐어도 알곡이 없다. 이 말이죠. 쭉정이 기독교에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섬직에서 한 대박밖에 안 나오니까 농사는 많이 져서 세력은 많이 컸는데 결국은 알고를 거둘 자들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형국이 됐죠. 세계에서 제일 크다. 아주 큰 교회다. 교회가 크면 알곡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말씀대로 알곡이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속화해서 세상 쾌락만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이제 감화를 받아서 독주 먹는 것 같이 인사물성되고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 됐다. 이게 흠에 빠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데만 신경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사랑을 베풀고 뭘 하기를 원하는 일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주는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도해서 하나님 참된 백성을 만들고 그 참된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천년 왕국을 축복을 주려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부중상 받아서 이제는 영혼권을 받는 것이 지금 2000년의 역사지만은 재미주가 올 때는 원죄 자금제를 해결돼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섬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왔는데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도 그런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적인 농사만 많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과 진실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죄를 분개하는 삶을 살면은 이제는 그대들에게는 입맞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새 시대에 지도자를 삼아서 왕권의 축복을 주고 순종한 자는 또한 예비처 보수로 보내셔서 환량제한 심판대 보호받고 절대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아주 적고 없다 이 말이죠.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세상과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는 것 자체도 결국은 많은 죄악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 자체는 볼 때 됐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수하고 바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왕권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줘야 되는데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재산만 많이 쌓고 세상과 속화돼서 세상과 짝든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죠. 왜 마귀의 것이 됐습니까? 아담과 져서 아담과 뱀의 게임에 져서 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에 공동체를 다스리는 세상이 돼서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죠. 반기독교적인 사회에 그대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할 때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패되고 속화되고 인심학화가 오고 또 참된 선지인 예레미야나 이사야 말이나 또 아모스나 아모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듣다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북방 환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지금의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제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의 환란을 통하여 멸망을 당하게 한다. 이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한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이게 마귀의 세력, 음부의 세력인데 음부의 세력은 무신을 넘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이것이 변해서 청왕말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좌파 정권 이것이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된 것이죠. 음력 교권은 WCC, WE를 통해서 이제는 공산당에서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또 이방 종교나 또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다원을 주장하죠.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다 망할 음부의 세력과 짝을 했으니까 음부 세력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고 공산당이 합접이가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국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에 노무현 정권이나 2017년에 문재인 정권에 보면 얼마나 좌파 정권으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 간섭행위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부의 세력과 짝을 해서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WC나 W를 다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기독교가 됐는데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죠.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이제는 자본주의의 검문말 시대가 됐고
또 이제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무신론의 이제 붉은말 시대가 됐고, 그것이 변해서 청말 시대가 돼서 영국협상주의가 나타나서 이러한 것들을 악을 용납하는 이런 시대가 됐죠. 이게서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성경적으로 이 시대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들이 결국은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환란의 망하고 나중에는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15절에서 17절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물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세상에 속해 사는 이런 자들은 망하고 그 망한 세상은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거룩한 자들이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 축복을 다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4장 할 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지금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를 믿음으로 의인된 몸에는 의인의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웅을 받죠. 그렇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과 몸이 다 깨끗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역사가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 칭송을 받아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죽지 않고 세시에 가면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천년의 백성 중에 충성과 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하여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인을 차서 결국 그들은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은혜가 오고, 변화 승천한 자들은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이제는 세시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먹는다. 또 황무한 밭에서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오히려 가난하고 참된 그 진리를 찾아서 유리하는 자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오히려 세시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되 부경화만 잘한떡 누리기를 원해서 세상에 속화되어서 부경을 썼다가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돼서 기독교가 됐건 사회가 됐건 성과학이 뒤바뀐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는 사회 현상을 보면 그걸 모르면 흑암에 빠진 것이죠. 자기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자기들은 잘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편에서 또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전부 그건 적으로 돌리고 악한 일로 보죠.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시죠. 18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을 끄는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이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복귀할 것이며 이제 거룩한 자는 그 도움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감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은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죄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내야 하기는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런 세상이 되었죠. 악과 선이 뒤바뀐 세상에 대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악으로 죄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악으로 이제 보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이것은 기독교가 됐건 정권이 됐건 그런 세상이 온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자들이 그것들을 변질되어서 이거는 사상이나 이런 것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이거는 마귀적인 공산당에 취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생각하는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물어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4장 6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죄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가족 전멸을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법인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지금 사명들을 통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예수 믿고 중장하면서 영원권 많은 은혜 시대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21세기에는 예수 믿고 중장받은 자 중에 알고가 죽지 않을 가를 때는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주약과 배성차는 말세의 봄의 비밀을 예언서 비식을 잘 그대로 순종해야만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신부단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쫓지 않고 가다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2000년 가까이 이제 양잡고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양잡고 쏟아놓는 제사로 구원받을 줄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똑같았습니다. 예수 믿고 종사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무시하다 보면 흑암에 빠져서 결국은 분별치 못함으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20절에 정확히 나오죠. 일어나 불꽃 지고 물병을 삼킴같이 마른 풀에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달리리니 그들이 망우리와 율법을 버리며 이제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이제 읽고 듣고 지키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찾는데도 전혀 무시하니까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거룩한 심한 랭에서 예전의 축복을 주는 것은 남은 성 남은 백성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혼권 개인권의 시대였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가족적인 권이고 영혼간의 권이고 단체적인 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인간종의 마지막 한 일의 전산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다 순종치 않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을 발하시고 손을 들어 불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실제는 고리에 분도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오히려 펴졌느니라. 그래서 실자가 고리에 분도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나중에 후삼전에 심정의 판을 받은 자들이 아마겟돈 때 명할 것을 말씀하는 건데 대적장 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면을 당하는 때가 비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가 또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26절에서 23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라. 오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나라는 당겼으며 그 말발굽은 그것이 같고 차밖에는 헬발 같은 것들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소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는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들의 바닷물 끌 소리같이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가리워서 어두리라. 그래서 강한 이방인 북방 세력 부처님의 공산당세를 통해서 심판해서 멸망을 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세운 세력이고 그래서 결국은 합당치 않게 사는 자는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 환란을 통하여 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한국을 심판하기에는 남북전쟁이 있고 세계 자본주의 심판하기에는 3차 세계대전이 있고 또 마지막 공산당과 악인과 죄인을 회개치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래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다. 근데 그때 길을 세우고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
땅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기호가 세워지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하는 것이 영화로우리다. 그래서 만민의 이게 기호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났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기호를 세워서 전 세계에 십자가 성전이 세워져서 하는 백성들을 했죠. 근데 인간 성문에는 11장 12절입니다. 열방을 내어 기호를 세우시고 이제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의 유다와 유다에 사는 자를 모으시니 그랬죠. 이거는 새로운 기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푸른밭 땅의 은빛 십자가의 기호인데 이것이 1965년 5월 10일에 시작이 돼서 말씀의 대표를 통하여 새로운 복음운동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천년왕국의 왕국권 운동을 시작함으로 본격적으로 말세상계를 일으키는 데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을 통하여 전사면 역사가 진행되면 알과 주님을 가리게 될 때 인마들이 14,000명이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로 계시록 7장들에 예언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예비적 옷을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이 심판 후에 예등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느님이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죄고 또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또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의롭고 권하고 거룩한 자가 돼야 원죄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수리서를 배워야 되고 특별히 이사야 성경은 이제 모든 구원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이거를 신발의 단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잘 믿고 순종해야만 복받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